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또 충만한 상태에서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고 치유해야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말씀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바꿔야 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저는 조금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첫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할까 하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19절 가운데 성전이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그냥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은총을 입어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반대로 이 안진뱅이는 매일 거기 앉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날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버전에 보면 어느 날이 먼저 나와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하고 매일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은 하루에 일반적으로 3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0시로 해서 시작돼요. 그래서 보통 아침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6시에서 9시 정도 보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3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가 저 서쪽으로 뚝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그 3번이라고 하는 관습과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9시, 12시, 3시 아마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루에 3번 정도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 또 낮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나쁘지 않고 좋은 관습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구약에 올라가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번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정해진 기도 시간은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 있었다. 이 규례를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어요. 이 본문에는 이 사람이 몇 살 정도고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나오지 않는데 그 뒷장 4장 22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남자였고 40 정도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그러니까 젊음이라고 하는 인생 전체가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았었느냐? 성전 미문에 앉았었어요. 미문이면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문문자를 쓰니까 영어로만 beautiful gate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 좀 올려줄래요? 예루살렘 그 도시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8개의 문이 있었어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사자문이 있었고, 저 보세요. 사자문 우측에 감람산이라고 쓴 데부터 해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사자문이 있었고, 헤롯문이 있었고, 다메섹문이 있었고, 세문, 그 다음에 욥바문, 시온문, 분문, 똥을 퍼다가 내버리는 문도 있었어요. 분문.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덩 게이트라고 나와요. 실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동문, 이스턴 게이트라고 나오죠. 근데 이 문이 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문마다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턴 게이트 같은 경우는 골든 게이트라고도 하고 수산문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여기를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자들은 이곳이 미문이 아니라, 좀 다음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이스턴 게이트를 들어오게 되면 요 밑에 게 문이 하나 있죠. 권리 올라가면은 그 이제 밖에는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은 절대 유대교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저 성전의 뜰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 안 그 담벼락 안에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을 넘어가면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저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 한 번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왼쪽에 니카노르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 내려주세요. 일반 또 다른 학자들은 그 미문이 그 니카노르문이라고 하는 그 문의 이름, 다른 이름이 미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첫 번 걸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장애를 가졌던, 나면서부터 평생을 불구자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턴 게이트 같은 가장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첫 번째 문, 이 이스턴 게이트, 골든 게이트, 수산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말한 미문이라고도 부르는 그 문은 다른 문보다도 가장 직선거리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문에 있고, 지금도 유일하게 그 문은 닫혀 있어요. 그 다음번 사진 보여줄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진 또 보여주세요. 그 수산문이 있죠? 그 수산문. 그러니까 그 수산문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고, 그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감람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산문이 일반적인 학자들은 미문일 것이다. 가장 예루살렘 성곽 밖에 있는, 그 다음에 그 감람산에서 쫙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올라오면은 정통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수산문, 골든 게이트, 미문일 것이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보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제 마음이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어쨌든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었어요.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알다시피 40년 동안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성전의 남자로서 들어도 못 가고 항상 저 성전 문 밖에 앉아 있는, 그것도 자기 힘으로 못 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떼매다 줬대. 매일같이 떼매다 줬대. 매일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제 안진뱅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날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했다, 이렇게 나와요. 쳐다봤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전 주변에서 성전 뜰 안에 들어가지도 못 가면서 그 안에 그 바깥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 인생이 바뀌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그래,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들의 만남이 우연 같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수없는 40여 년 가까이를 적어도 그 문에 앉아 있었을 텐데 어느 날부터 그동안 한 번도 그에게 주목을 했던 사람이 없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목하고 구걸할 때 나를 보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게 우연 같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어쩌다 한번 거기에 가 있다면 아마 그날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런던에 보면은 내부 순환도로가 있고 외곽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내부 순환도로가 굉장히 바빠요, 하루 중에. 저희 집 근처에 몇 군데가 항상 가다 보면 적어도 차가 5분에서 10분 꼭 정체되는 데 있는데 꼭 그 길목에 구걸하는 분들이 항상 서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짐 구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 동일한 사람을 보면 어떤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날씨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구걸하는 거 보면 적어도 몇 번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내가 동전이 있으면 야, 그래, 참 대단하다, 구걸하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닌데 뜨거워도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서서 그걸 구걸한다? 저 구걸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구걸해서 뭔가를 목숨을 부지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한, 그래도 내 마음이 감동돼서 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쩌다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첫 번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잘 안 가더라고, 솔직하게.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내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야, 이 안진뱅이도 대단하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천덕꾸리라고 욕을 먹었을 거야. 야, 이 골든 게이트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고 메시아가 오면 이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이 문 앞에 기분 나쁘게 이 안진뱅이가 이 문 앞에 구걸하고 있어. 딴 문에 가 있지도 않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구박받았을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역전을 위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해, 인간적으로. 왜? 이 사람 마음에는 그래도 하루에 3번 정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마음의 감동이 더 될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기분이 좋고 좋은 일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여러분이 뭔가 기분 좋고 가진 게 많을 때 남한테 손도 뻗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미문의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수고가 대단해요. 어쨌든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 안진뱅이는 야, 이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내가
3절에 보니까 money라는 말이 나와요. 돈을 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도 주고 먹고 마실 걸 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이 안진뱅이 같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과 딱 하나 되지 못하고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앞에 깊이 두르지 못하고 교회 문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나는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지만 얼마나 저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들어갈 수 없어, 처지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음껏 교회를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성전인 이 교회 문을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뜨거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혹시 이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혹시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요한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미문에만 앉아있는 이 사람, 누구를 만났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던 거죠. 나는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안진뱅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 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알겠어. 외국에서 예배 드리러 1년에 3차례씩 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과 예배를 드리러 가면 자기는 안 들어가 봤는데 들은 귀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겠냔 말이야. 절리 가세요, 일리 가세요, 안에 들어가면 뭐 왔답니다. 알 건 다 알 거야.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시편 84편 10절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확실히 갖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이 사람은 한쪽 마음으로 그랬을 거야. 내 몸은 성치 못하지만 누구든지 나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나한테만 물어보면 내가 다 가이드 할 수 있습니다. 왜? 들은 게 너무 많아 오랫동안.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성전의 뜰을 밟지는 못했어요.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신앙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을 즐거움을 삼는 사람을 성전 문지기도 조상은 이렇게 바꿔놓는 게 신앙이에요. 아, 내가 세상에서 뭐 조금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없어도 내 인생 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멋지게 그런 데에서 좀 살면서 까짓것 좀 죄는 좀 내가 마음에 담아놓고 좀 이따 나중에 훗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게 문지기가 아니라 그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겼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이 몸이 되는 이 교회가 거룩한 펠로십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뜰만 밟고 가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으로 있는다는 건 굉장히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뭐죠?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라 말하니 무엇인가를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대했어요. 돈? 먹을 거? 근데 그가 준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물을 줬어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먹을 양식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돈이 좀 있으면 며칠, 한 일주일은 어떤 사람이 정말 기분 좋게 주면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내게 그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지만 돈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고 너의 가장 근본적이고 해결안 받기를 원하는 그 문제를 내가 알려주고 그 능력으로 너를 치료하마.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돈도 필요해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불편함과 편함은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네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걸 우리가 주리라. 그게 뭔지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문제, 삶의 환경에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고 해결하고 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이방인 끝에 붙어 있는 가장 못 사는 촌동네, 오죽 했으면은 나다나리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 가운데 무시하는 지방의 촌동네 중에 촌동네인 나사렛, 이것을 얘기한 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왜? 이미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지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곳에서 자라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구원자 메시아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아주 확실하게 이 안진뱅이에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름을 던져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나 또 미래의 문제나 어떤 문제를 안고 지금 살고 있든지 간에 항상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한 육체는 치유될지어다. 나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함 받을지어다. 나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은 예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왜? 베드로는 능력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 내뺐던 아주 비열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의 강림을, 성령을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붙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벌떡 일어나고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렇게 소원이었던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의 소스가 원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가장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인다. 밤잠이 안 오면서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약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내 환경을 보니까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확신하기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그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모든 사람들 앞에 뛰고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며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찬송 안 받으실 분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 만만의 천사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만세 찬송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았다고 막 그냥 사방으로 뛰어다닌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가더라고. 성전 안으로. 아마 이 사람은 평생 그랬을 거야. 내가 성전 민문에 수십 년 앉아 있었는데, 안진뱅이라는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나를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막 성전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나와요. 8절에. 할렐루야.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 어렵지 않아요. 하루를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찬송이 나오죠. 2번 나와요. 놀라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찬송함을 봤다 그랬어요. 야, 지금까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나은 걸 보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 높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때, 높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밤잠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내 머리가 좋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고 의지했더니 나를 이렇게 높은 데 세워줬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도 여러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럴 거예요. 보세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은요, 뛰고 걷는 거였어요. 그리고 힘으로서 일하는 거였어요. 내 평생 한 번만 걸어봤으면, 내 평생 한 번 뛰어봤으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름을 꼭 붙드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세상 살아가면서 놓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실수를 바꿔서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가지고 다시 많은 재물을 얻게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무엇이든 간에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누구한테? 바로 왕에게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송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오랜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안진뱅이를 그냥 뭉개지 마시고 구걸할 때 예수님, 나의 영적인 이 안진뱅이를 굽어 살피사 내가 믿음에 벌떡 일어나서 바른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육의 아픈 상처들은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좌절, 실망 그런 거 가지고 참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붙들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함 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가정, 직장, 학업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